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각자 삶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고 또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이 수시로 바뀌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요 임금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의 주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집니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인생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준, 아니요 유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나 읽어야겠다 하면서 수없이도 넘겼을 것인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이 선포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선포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가 가득 채워진 느낌, 뭔가가 내 안에 충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릇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합쳐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주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35번 나옵니다. 인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요. 바벨탑에 자기의 이름의 흩어짐을 면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인생,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 되신다. 그가 곧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막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떠나서는 생명의 존재 가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놀라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 때 역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완성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삶의 목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오늘도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냥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계시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 차이는 천양지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하나님, 이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믿고 가정의 가치를,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지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모습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성별을 해체하고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예배로 올려드렸는데, 반대 진영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축제,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퀴어 축제, 괴상한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괴상한 행동들이 좋다 하면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함께 행하자, 그 음란 그 자체인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덧입혀가지고 좋다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 그 생각하는 것, 이념 자체, 그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지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저 내 삶에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철저하게 휴머니즘, 좋아 보이지만, 표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역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반복은 창조의 본질을 오늘 말씀의 구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선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내 삶에 이루시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그 시대, 창세기를 기록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랄 같은 내 성질이 바뀌지 않던 내 성질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나를 불러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 갇힌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던 나와 같은 인생이 돌이켜서 생명과 영성에 속한 은혜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예수 안에서 새 창조와 재창조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천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마다 말씀하심으로 7번이 등장합니다. 이때 좋았더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자녀를 뱃속에 잉태했는데 태아의 태명을 토부라고 지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짓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토부라는 뜻이 무엇이냐? 단순히 예쁘다, 좋다라는 말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기능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각자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제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토부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단어를 더 써요. 토부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잉태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주가 태어날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은총, 예수님을 알게 하신 특별한 은총,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일상에서 내 기준의 좋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도 그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꼴,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 그러한 속의 이미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어떠함대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요 곧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 문화명령을 주시는데 이거 내게 주신 명령이므로 우리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을 이 학자들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땅을 불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과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자녀된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선교 명령 부르심인 것입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이 거룩한 방파제 할 때에 국회의원들이 오셨었는데 그 윤상현 조배수 의원이 앞에 연단에 서셔서 이렇게 발언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국회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준 입성하게 된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악법들을 반성경적인 입법들을 막아서라고 오늘날 저를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명령인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옮겨놓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게 하셨는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오늘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데 우리 삶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문화명령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삶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통치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래서 창세기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는 강력한 선포가 되겠는데, 역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마치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경륜을 그대로 긴밀하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는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감동 먹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왕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왕조 언약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요 세상의 왕이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자, 창세기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복, 우리는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데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면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의 축복을 주신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한다, 그것을 역시 뛰어넘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라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평안, 엄청난 이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바라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아멘. 이 복이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흘러가는 복인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님, 생명의 자초이시요 구원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충만한 자요, 이미 그 충만함을 받은 자요, 인생의 최고의 로또,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에 묻어주지 말고, 땅에 묻어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도 이뤄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에게, 교육은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또 문화는 문화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내 삶의 각자에서, 또 요즘에는 학교나 인터넷, SNS에서도 그렇듯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명령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렇게 주님의 기쁨 그 자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선교적인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그러한 역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각이 있어 깨달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크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삶,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도 아버지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아버지는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